지난 주일에는 박수를 치시더니 오늘은 어떻게 박수를 안 보내시는데 우리 가락을 좋아하셔서 박수를 치셨나요? 아니면은 오늘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박수 치는 걸 잊어버렸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스가랴서의 이제 마지막 장에서 예루살렘의 그 두 번째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와 같은 시점에 한 영혼의 구원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이제 위해서 공격했던 그 이방의 나라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롭게 지어지는 새 예루살렘, 즉 신약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신약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제 무엇인가, 즉 새 예루살렘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이 받을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들이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많은 강대국의 공격을 받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예루살렘이 정착한 그 땅은 이 중근동 지방에 있어서 가장 노른자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애굽은 이 세계의 문명으로 말하게 되면 그 나일강 주변에 발생된 그 문명은 세계 제일 오래되고 가장 찬란한 문명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또 전 세계에서 또 탁월한 문명을 일으킨 지역이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이라크나 이란이 있는 그 근방의 그 문명이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서 굉장한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 국가들 사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래부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본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이 형편없는 노예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노른자위 땅,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에 30여 개의 부족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축복의 땅에 머물면서 살게 되다 보니까 오늘 이 에집트나 또는 이제 이 바벨론 또는 이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운데 노른자위 땅 가나안 땅을 빼앗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통로가 열리고 또 무역을 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그 위치에 있는 이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끊임없이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강한 나라들에게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 위치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굉장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도 금으로, 그리고 또 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도 다 금으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금으로, 그리고는 뭐 솔로몬 때는 아예 금방패를 든 사람들이 그 성을 지킬 정도였으니까 굉장한 보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가 그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이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것을 빼앗아 오게 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병들어서 죽고 살지 못하는 처지였지만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눈물로 통곡해서 고침받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니까는 강대국들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건강을 얻으셔서 참 기쁩니다라고 찾아온 이들에게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전의 그 속죄의 제단, 우리 나 힘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여기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 피 흘리게 되면 용서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거 자랑해야 되는데 그거 자랑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왕궁에 있는 그 이제 금고의 문을 열어서 다 보여준 것입니다. 보여주니까 그 본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리적인 위치와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물 때문에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시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 조그만 예루살렘 유다가 저렇게 좋은 위치에서 그리고 많은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배가 아프다 말이죠. 시기심이 생기니까는 그 시기심이 발동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귀한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돼서 축복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길들이 열려질 때에 우리 참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때에 우리들이 그만 어깨에다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시기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시기심은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지위와 그리고 복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늘 겸손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세상과의 갈등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좀 시기심을 가진 그들 앞에서 겸손했으면 좋은데 그들은 그 교만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좋은 위치를 주시고 또 좋은 보화를 주신 하나님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래야 그 땅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그 성의 보물들을 지킬 수 있는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의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군대를 강화하고 또 그것으로 오늘 세상에 있는 주변 나라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확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도 없이 자신들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유다 예루살렘을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저들을 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망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때에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그 손 잡고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위와 삶의 축복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어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애국과 같은 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공격하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성전이 2번이나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린 이 세상에 있는 이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근데 이 재앙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 섰을 때에 사람이 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섰을 때에 무엇이 썩는다고요? 너희들 살이 썩는다. 그리고 너희들 눈동자의 그 눈구멍 속에서 이제 눈동자가 썩을 것이다 말이죠. 우리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의 눈동자가 썩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혀로 여러분들 다 간도 보고 혀로 말도 하는데 이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또 말하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저주해서 혀가 썩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이죠. 멀쩡하게 서서 보고 그리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이들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택한 백성들은 연단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강대국들을 들어가지고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들 세상에 불신하는 이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신약의 교회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핍박하거나 진리를 거부하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무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 즉 신약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신약의 교회, 이 교회도 역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돌아온 이들에게 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새로운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냐, 어떠한 지리적인 위치에 거기에 한정되어져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측량하는 자를 가지고 나온 어린 소년이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이 성전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면서 성전을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너무나 큰 광대한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큰 광대한 예루살렘 새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 성전은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모두가 새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곽의 성곽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그 신약 교회를 누가 지키시느냐? 그 신약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불기름, 금기름이 부어진 바 되어지고 그리고 불성곽으로 이 마지막 때에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미 예언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신약 교회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데 이 새 예루살렘 신약 교회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발동한 불신자들이 이 신약의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귀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존귀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과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아멘이 적습니까? 하나님이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의 교회에 모인 이들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게 되면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처럼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면서도 겸손한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마음은 시기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은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언제든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늘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격하는 이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같지만 너희들이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지만 너희들의 살은 썩은 거야. 너희들의 눈동자는 썩은 눈동자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혀는 썩은 말들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이러한 시기심이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배후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권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 정권을 잡은 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권을 잡은 이들이 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정권을 가진 이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죠. 사탄이 조종할 때에 저들은 그 사탄의 조종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저들은 사탄의 수하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사탄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그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주님은 단정해 주셨어요.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즉 분명히 구원의 도리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조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칠 때에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저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저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력자들은,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배후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진리의 영을 회방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회방하는 이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탄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방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서 더더욱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의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생수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언제든지 어려움 속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환경이 자꾸 내게 오고 유혹이 올 때에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는 것이에요. 이런 우울함이 내게 찾아오면 나는 완벽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이제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던지고 자기를 그 우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중한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왕의 직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에너지를 이 다윗을 죽이는데 평생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무당까지 찾아가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예요. 그리고 성령을 방해하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바로 그 사울의 왕의 마음을 우울하고 어둡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우울함을 가져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하나 보시고 여러분을 언제든지 의롭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공동체, 새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이들을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도 대지 아니하고 이 시기심과 그리고 사탄에게 붙들려서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뭐 살을 썩게 하고 눈을 썩게 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이렇게 혀를 썩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그날에 여호와께서 교만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이 세상의 사람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그 성공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 아무도 믿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믿는 진리를 거부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 불신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교만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는 피차 손으로 서로를 잡으며 오늘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사람이다.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세력이다 라고 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 한편이 되십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게 되면 피차 잡았던 손을 어떻게? 이걸 놓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정권이 들어올 때는 그분이 도움이 될 줄 알고 거기 손을 잡다가 벌써 한 3년, 4년쯤 되어지게 되면 이제 이 사람 다음에 누가 또 권력을 잡을 것인가 그래가지고는 손을 슬쩍 놓고 그 사람과 또한 손을 잡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기 사랑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 진리를 거역하는 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리함에 따라서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간에도 잡은 손 놓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간에도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내게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라서 친구를 만들고 그룹을 만들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만 한 그룹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유리할 때는 손을 내밀었다가 불리할 때는 손을 거두어 드리고 서로 밀고 땡기고 그리고 쥐어받고 그리고 때리는 가운데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신약의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 정말 보잘것없고 힘없는 교회이지만 이 세상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수 없고 그리고 삼킬 수 없도록 오늘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이 마련한 집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의 새 신약교회 새 예루살렘 성에 약속하신 보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 교회인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과 은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좋은 보화들이 여러분들 모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화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잔뜩 쌓아놓았던 보화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쌓아놓았던 이 보화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노예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예루살렘 성에 보화를 주신 것은 그 빛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찬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화가 진짜 보화인 줄 예루살렘은 알고 그것을 의지했다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보화가 무엇이냐, 내게 오늘 금이 무엇이고 내게 은이 무엇이냐, 내게 내 가정의 내 인생의 보화가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약교회에 주신 보화 중에 보화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여호와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거룩한 신약교회의 보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보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화요 보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강주와 함께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신약교회에 주신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죠.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교회 중에 나이에 많고 적음과 가난과 그리고 부여의 차별과 이것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약교회의 새 예루살렘의 보물들인 줄 믿으십시오. 이 보화가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보화로 가득 찬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신약교회를 공격하는 대적들은 하나님이 또 한 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디에다 투자할까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정말 이율이 높은 곳을 한 곳 오늘 정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최고의 보물들은 무엇인가 하면 짐승이었어요.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축들이 가장 좋은 투자처였어요. 새끼만 잘 낳게 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수지 맞는 일이 없잖아요. 양은 한 마리였는데 그런데 이 양이 그만 새끼를 낳았는데 10마리를 낳았다. 재산이 몇 배로 늘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요즘에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팔아버리고 가서 이 양들 짐승들 사야 돼요. 그 당시에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짐승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어디에다가 투자해야지 이게 보장되어질까 다 그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가장 확실한 투자처 가축에게 미칠 재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투자했지만 거두지 못하고 빈손이 되는 그 모든 원금까지 잃어버리는 재앙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다 친구요, 우방이고, 그리고 우리의 혈맹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기업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주신 말씀 그대로 오늘 서로가 유익할 때는 손을 잡더니 이제는 좀 더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하니까 손을 놔버리는 오늘 말세에 오늘 징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투자했던 것이 다 빈손이 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이 세상의 우주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약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영원히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내게만은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나 이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가난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과 영적인 것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로 가도 저기로 가도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수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사네립, 그들의 나라, 여러분 이라크의 북부 모술 지역, 전쟁이 끝이지 아니하는 지역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 같단 말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이라크, 그리고 그 이제 이란, 그 나라들이 굉장히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이라크,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단 말이야.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단 말이지.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 예루살렘을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아니하고 무너뜨렸던 세계 최강의 나라 로마,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역시 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와 같이 되어질 뻔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야, 우리 이러지 말고 기독교로 개종하자.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의 교회들이 지상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 나라가 되어졌을 때 천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복주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열광의 틈바구니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에 우리의 국력은 이탈리아 로마보다 더 높아진 줄 아십니까? 누가 도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들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수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하의 한 영혼을 건지고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